할렐루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웃고 놀았는데 이렇게 또 인사를 하니까 막 울컥하고 그러네요. 예.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10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정들고 또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학자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것에 대처하는 각국의 노력들, 결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가고 극복되겠지만 그 이후에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글을 자기의 의견들을 피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동의하기도 하고 또 유발 할라리가 주는 이 통찰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물음을 던지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회, 경제, 교육, 정치 전반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결정들이 또 새로운 방향들이 나오고 그것이 신속히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온라인 개학, 공적 마스크, 또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등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이 세대가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도 분명히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의 세계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사회의 결정들이 교회의 전통에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존의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어떠한 필요한 것을 교회에는 갱신하라고 교회 자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복교회는 미래가 두렵지 않고 앞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돼 나가는 귀한 교회로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변화에 대한 미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행동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되어 나아갈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동굴 무덤으로 가서 어떻게 누가 돌을 굴려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거기를 바라보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청년을 만났고요.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16장 8절 말씀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맞이했는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죠? 예수님을 본 마리아의 말을 듣지만 믿지 못했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골로 가는 두 사람, 우리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로 기억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시리에 빠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11제자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나의 부활을 보고 온 사람들이 전한 그 말을 왜 믿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마음이 완악하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딱 닫혀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거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진짜 내 눈으로 본 예수님이 죽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닫혀서 더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루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막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는 그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계는 두 가지의 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이 땅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며 살 것인가, 부활 후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택이,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고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몇십 년 동안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정말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여러분의 평안함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함이 복음 전파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복음 전파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후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가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인가? 무엇보다 중요한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내 힘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냉정히 서야 됩니다. 2020년 부활절 이후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또다시 해야 합니다. 묻어졌던 사명감을 날카롭게 갈아서 게을러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다시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정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지.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 그래서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제자들처럼 정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가? 해외 선교지에 가면 선교팀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있을 여러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래서 그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 이러저런 사역을 하다가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선교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면 갑자기 능력자가 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병이 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펑펑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달라고 선교사님 앞에, 우리 선교팀 앞에 옵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이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면 그 삶에는 왜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왜 믿음의 우리의 모습에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표적을 나타날 믿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하면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럼 당연한, 우리는 이 공식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면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쉽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 삶에 더 집중하고 내 앞에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즐기지 못하고 또 천국의 삶에 올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울이 보기에 참 불쌍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결단해야겠죠. 주님 복음 전파를 위해 다시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도 금방 또 그 마음이 사그러들 것입니다.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복음 전파해야지,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동료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그 두 제자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새로운 결단, 며칠은, 몇 달은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다음 부활절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여러 둘레길을 만듭니다. 북한산 둘레길, 한강 둘레길, 제주도의
제주도의 둘레길은 뭐죠? 올레길. 또 남산에도 둘레길이 있고 안산에도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서 둘레길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왜일까요? 안 걸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안 걷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삶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사명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평안하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교회는 예배와 선교에 대해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을 찾기 위해 예배 자리에 있는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전방위로 교회를 압박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사회를 향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전파해야 할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함께할 신앙의 동지들이 있기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찾아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방향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같이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비전은 같아야 되겠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며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복음 전파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걷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시는 것, 찬송을 부르며 은혜 받는 이 모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구원받은 삶으로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 불러주신 예일교회로 가서 성도들과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애쓸 것입니다. 경복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보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또 즐겁게 사역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헌신하시고 쓰임받는 경복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임 시기가 애매해서 또 상황이 코로나 상황 속이라서 교회에 좀 후임 문제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죄송한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우리 경복교회를 귀히 사용하실 때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한명수 목사님과 또 이주영 전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며칠 전도하지 않아서 그랬지만 그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 교회의 그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것처럼 비록 예일교회에 있지만
경복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경복교회에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들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 내가 저렇게 멋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지, 저렇게 좋은 성도들이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내가 사역했었지라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기 갔다 왔는데 경복교회 뭐 있었죠, 목사님? 아,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경복교회 있었죠. 그래, 내가 거기 있었어. 와, 내가 진짜 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19 혁명 60주년이더라고요. 저희 한신대는 4월 19일이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말씀을 이것으로 맺고 싶습니다. 4.19 혁명 60주년 역사의 부름 속에 숭고한 정신으로 일어났던 학생들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누가 분연히 일어날 것인가? 경복교회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축복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할 때에 많은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경복의 가족들,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는 헌신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만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